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이 목사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도 교회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기념하는 날 중에 오늘 같은 날을 오늘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 며칠 만에 성령이 오시냐면은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총 며칠이라 총 합하면 50일.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세 갖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 성령이 내렸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사실은 오늘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고, 또 내가 또 지금 계속 지금 이게 교회력에 맞춰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까지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 땅에 없으신 상황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거든. 보혜사란 말 들어봤습니까? 네. 보혜사란 말이 이게 helper, 영어로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너네들 신앙생활 내가 도와주는 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신앙생활 도와준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하고, 또 저희들이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박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이 정말로 중요한 날이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헛방입니다. 성령이 뭐냐?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한 성자. 영은 무슨 영이에요? 영영자.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거든요. 물 세례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받잖아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물 세례는 목사가 주지만 성령 세례는 목사가 마음대로 못 줘. 왜?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 아무리 내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 세례 주고 싶으면 주세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보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팍 부어주시는 거야. 마음이, 교회는 단지 물 세례 받았지만 마음이 아직 강팍하고 말이야. 예배도 뭐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말이지. 지 마음대로 그러면서 앉아있다가 예배 중간에 도망가 보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 증거가. 그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보시고 됐네, 때가 됐네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역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갖고 자꾸 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뭐 오늘 예배 가겠노?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다고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내가 기억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하이데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사람들은 죽음이 마치 남의 일인양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데, 지도 죽는데, 지는 죽음이라는 건 남의 일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크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인생에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나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될 것인가,
좀 이렇게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마치 죽음을 남의 일인 양 생각하고 산다. 자기 일이야, 자기 일. 그죠? 자기 일. 나에게도 죽음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까지,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돼, 대비하고 살아요. 그 대비가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고 믿음으로 살 때, 천국을 보장받을 때, 보험도 뭐 보장성 보험이 있고 무슨 보험들 있잖아요. 그죠? 보험 들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나는 오늘 아침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 날도 더운데 말이야. 집에 가면은 그 냉장고 안에 맛있는 수박이 있다고, 아내가 맛있는 수박 사놨으니까 나중에 마치 집에 가 수박 사먹으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수박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맛있겠다. 딱, 그죠?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네를 이 땅 떠나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아멘. 제 말이 좀 설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내를 못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것 같으면, 아이, 뭐, 사놨다가 거짓말이겠지. 가서 뭐, 냉장고 腾뒤에 있겠지. 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모든 게 100% 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성경에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랬어요. 1.1획. 여러분 왜 1.1획이라는 말이 나온지 아세요? 1.1획은 히브리에는 점 하나 찍고 점 빼고에 따라 뜻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1.1획 이거 끊고 안 끊고에 따라 뜻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대로 모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다. 지금 내가 이해한 거는 그건 당신이 지금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3차원에 살면서 4차원의 하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큰 착각의 오해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 안 간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 라고 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3차원에 살면서 어떻게 4차원의 세계를 자기가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그죠? 사람들도 재밌는 게 내가 이런 게 있어요. 참 재밌는 게 교회를 좀 다니잖아요.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 자기 생각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자기를 갖다가 바꾸어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그 옳은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예수를 좀 믿게 되면 이제 좀 알잖아요. 교회도 보고 좀 예배도 참석해보고 여기 다녀보고 성경 말씀 들어보고 하면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기식대로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 하나 집어내갖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가 복음 그 자기 복음대로 살라고 그래. 근데 나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내보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셔야 돼. 물론 하나도 뭐 1.1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을 했으니까 단지 지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직까지 우리 머리가 안 튀는 거야. 머리가 튀는 것 같으면 다 알지. 4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 같으면 다 알지. 안 그래요? 지금 이거 이해 안 간다고. 그러면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식으로. 그렇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죠.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냐? 어떻게 모세가 그때 그렇게 몇 명을 이끌고 간 줄 알아요? 출애굽할 때 몇 명? 몇 명?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아이까지 보태면은 아마 한 가족에 최소한 3명 하면 장정 60만이니까
6, 3, 18, 180만 명, 180. 최소한 180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서 어디로 가세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홍해가 얕은 데가 아닙니다. 가다가 전부 다 좀 뻘받치고 말이에요. 그다음 물에 잠기고 어떻게 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 다 쫓아오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옷까지. 그러니까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래요. 그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다. 홍해 갈라고 그래 못 산다. 그거는 얕은 깔대밭을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홍해가 영어로 Red Sea, R-E-D-S-E-A, Red Sea인데 R-E-D, Red에 E를 하나 더 붙이면 Reed, R-E-E-D가 돼요. Red Sea만 갈대밭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싹 바꿔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냥 하나님이 홍해 건너게 하셨다고 그것이 하나님 물 갈라게 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물을 갈라게 하셨다고 하신 걸로 그렇게 마음에 믿어드리고 그다음에 그 영접하고 수용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죠? 근데 설마 그럴까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지금요 홍해 밑바닥을 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밑에 가보면 저 밑에 가보면 애국 군대 수레바퀴가 발견된다 안 해요.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된 시대입니까? 그때 그 애국 군사들이 들어가고 말이야. 수레바퀴가 그게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 거야. 그 깊은 바다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으로 고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 이거 벌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예배 나올 때도 정말 내 마음을 다 예배 나오고 주일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동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0일 지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령의 강림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네들에게 다른 보혜사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돼 있죠? 맞습니까?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에요. 머물러 있어라. 그죠? 머물러 있는데 그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 자 4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 보낼 거야 이 말이에요. 성령 보낼 거야. 성령 보낼 거야 라고 한 이 약속을 하신 것을 기다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어디에 가서 지금 모여 있습니까? 1장 13절을 보면 13절에 어디 모여 있냐면은 지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 누구 다락방이냐면 이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이는 그 다락방이 아주 큰 모양이에요. 거기에 모여 있는데 이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5절에 보니까 15절 몇 명? 120명.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때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자들. 그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다 본 사람들이야. 600여 형제들, 400여 형제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봤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봤으니까. 자기 진짜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 뭐 했냐? 자, 뭐 했냐 보니까 14절에 봅시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아멘. 성령 나도 성령 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성령 받는 거야. 그냥 어영부영 뭐 성경 정말 던져놨다 주일 되면 먼지 탈탈 털고 말했다고 오늘 교회 가지 이러면서 하고 이래갖고는 저 성경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 가장 귀한 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것. 그 얼마나 귀한 건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그때에 자, 그래서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제 이르는 거야.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언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예. 그죠? 아멘. 그 전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믿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 자꾸 그 뭐 그런 걸 이야기로 생각하고 뭐 소설로 생각하고 소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가 사람의 목숨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냥 이야기만 들어가 부활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당신이 인간이니까 그걸 못하지. 당신이 못한다고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모순이. 그건 잘못된 거지. 사람은 못하지만 누구나 해요.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과학이니 무슨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하나씩 탐구해 가는 게 과학입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아까도 찬양을 했잖아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며 했잖아.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님의 솜씨를 빛을 낸단 말이에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님의 솜씨 다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그런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간정 같은 그런 거 많이 보세요.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냥 막 죽을 병이 걸려 완전히 암이 걸려 완전히 그냥 올레일 하는 사람도 하나님 한번 타치해 주시면 바로 살랍니다. 세상에는 의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진짜 실제로 가지셔야 돼. 실제로 가지시고. 그러니까는 혹시나 지금까지 믿음 없이 그렇게 혹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회개하면 돼. 지금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바보 같은 나의 인생 나의 삶 지금까지 삶 회개합니다. 하시면 하나님 바로 지금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그런 생활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예수 믿는 바야. 어차피 예수 믿을 바야. 좀 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믿는다 하면서 너 얼마나 그 모양이고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지. 그럼 믿는 게 아니지. 진짜 믿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진짜 믿냐? 진짜 믿으면 그리 안 살아. 그 의형부인 살면서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나고 말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 그거 아니지. 우리가 다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명한데 내가 몸이 그 육신이 연약해 하나님 내가 못 따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는 괜찮은 거야. 그죠? 근데 떳떳하게 말해. 떳떳하게 주일날도 뭐 다음 주 또까지 가면서 또 주일 제끼 보고 말이지.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어떤 그 시급성, 그 확실성을 좀 제대로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지금 어디 모였다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성도들. 그 모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 기도할 시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물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우리는 정시기도라 그래요. 정시기도. 그런데 뭐 새벽에 뭐 기도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한다든지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정시기도인데 다른 때가 많은 거야. 내가 가만 보니까 차 운전하면서 멍하니 오는 거야. 멍하니.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릴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은혜 풍성히 받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대한 훈련도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여러분 뭐 요즘 뭐 걷는 게 좋다고 1시간, 2시간 걷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그런데 기도하는데 속으로 한 발짝 한 발 내디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들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하면서 계속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왜 안 되느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체질이 그리스도 체질 복음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그 체질은 어떻게 만들어요?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네비기도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 같은 사람은 책을 지었는데 훈련으로 되는 제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태어나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는 훈련으로 제자가 된다. 우리가 영적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요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이 보이죠. 우리 날마다 새벽기도 우리 하거든요. 물론 교회가 집이 멀어서 그러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김수록 집사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내가 교회 건물에서 못 가겠다라고 하면 안 돼. 그 진짜 새벽에 다시 10분에 시작하는데 찬송만 하고 그다음 말씀 듣고 그다음 각자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10시까지 딱 마치도록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자기 훈련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으면 날마다 기도하는 게 되는데 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생각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김순옥 지사님 말씀 많이 좀 은혜 받고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많이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수요 기도도 말씀, 수요일도 그렇고 지금 양쪽으로 말씀 지금 다. 아 그래 맞아. 말씀이 자기를 살려야 돼. 하나님 이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나 하나님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텅 비어 있으면 뭐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주일날 한 번 와고 설교 듣는다. 그건 부족합니다. 주일날 밥 한 끼 먹고 그냥 살아보세요. 사는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요. 날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믿음이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아이고 목사님은 억지로 나는 솔직히 억지로 하라는 건 난 그렇게 별로 강요 안 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냥 기쁨으로 한번 해보겠다.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번 내가 해봐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나아가 봐야지. 개인적인 어떤 건 자유의지.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야. 자유의지. 자발적으로 나갈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애보, 야, 네 앞에 절해라고 절하는 거고, 그냥 지가 알아서 절하는 거고, 다르잖아, 그죠? 기분 달라, 절 받는 사람이. 이놈 자식이 어른 보는데 절도 안 하나, 아이고, 절하는 거고,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딱 절하는 거, 다르잖아, 그죠? 자발적인 거는 신앙생활 하나님 하셔야 돼, 자발적인 신앙생활. 수요일도 별일 없으면, 집이 멀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한번 좀 저거 하시면, 와서 또 말씀 듣고, 하다 보면 계속 내 영혼이 자라는 내 신앙이 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영적인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야. 자, 그래서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여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자, 홀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갑자기 그냥 평소같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요. 성령이 오시는 걸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뭐가 왔다. 알아요. 자기가. 한번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확실한 믿음의 반석이 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접속 안 돼.
딱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흔들흔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아 그런가 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가 하면 따라가고 흔들흔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다? 성령이다. 성령과 또 뭐냐? 말씀이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다음 말씀으로 내가 다져지는 거예요. 성령만 자꾸 쫓아나가다가 말씀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말씀이 딱 기준을 잡아준다고요.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아주 메마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같이. 성령도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성령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천재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천재예요. 자꾸 눈에 안 보인다고 자꾸 없다고 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안 된다. 자, 호련히 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지금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그러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 충만. 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틈탄지 아세요? 마귀 틈탑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무슨 충만이라? 마귀 충만. 성령이 충만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들 마귀가 라니까 진짜 마귀가 있나 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하나는 귀신 그냥 없애버지 왜 그렇게 하나는 귀신 놔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믿음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태초에 우리 할아버지, 최초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시험했던 게 귀신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조차도 시험했어. 예수님 공생에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3번 시험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안 하겠습니까? 다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귀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게 한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시험의 도구. 내가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면 시험의 도구에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시험의 도구에서 내가 그것을 이기게 되면 든든히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귀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안 계시면 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 성령이 안 계시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온 집에 가득 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한다. 성령이 지금 각 사람이 한 분 임하는 거야. 한 분.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처음에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죠? 성령이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징조로 와요. 여러 가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나타낼 때 때로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의 인치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역사는 동일한데 아까 바람 같은 성령, 왜 성령을 바람이라 그랬냐? 바람이라는 것은 이는 막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바람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바람처럼. 아까 또 불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그랬죠. 그죠? 불 같은 성령. 자, 성령이 우리는
그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열정을 갖게 되고 또 이 불이 죄악된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그 신앙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믿음과 열정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은 네 가지 용도다. 첫 번째는 태워버리는 것이 불이고, 둘째는 녹여버리고, 세 번째는 뚫어버리고, 네 번째는 깨뜨려버린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불로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쳐다보니까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야 부르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또 이 성령은 또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해요. 비둘기는 평화를 나타내거든요. 평화로운 그런 성령의 모습으로도 그 사람들이 임할 때도 있고, 또 성령을 우리가 기름이라고 해요. 기름. 기름은 뭐냐? 기름은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또 기름은 빛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름 중에서 향기를 내는 기름을 우리 향유라고 그래요. 향유. 그런 기름. 그래 향유. 또 성령을 우리는 또 생수라고 해요. 생수 그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배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목마름인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이거 생수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성령의 역사 중에 인치시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인. 성령의 인은 도장을 파악해 놓는다고, 도장.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진짜 제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령 받았을 때 내 가슴을 팍 치는데 인을 팍 치더라고. 나는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난 그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어요. 팍 가슴 치더라고. 도장 찍듯이.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정육점에 가면은 그 돼지 뒷다리에 금 도장 찍어놨잖아. 난 그게 생각해. 그죠? 파란 도장. 파란 도장 찍어놨다. 그게 내 가슴 딱 찍힌 거야 나는 성령의 인지심 딱. 근데 재밌는 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요 하시는 역사는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은 그냥 사방팔방 사통팔달에 그냥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나한테만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쨌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꽉 찍는 그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 주시잖아요. 그죠? 은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사는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뭡니까?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 여러 은사를 주시거든. 각각 은사들이 다 달라. 이거 받았다고 저 사람한테 그렇게 무시하고 하면 안 돼. 다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오늘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구름 닿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영적인 실상을 지금 이야기해요. 영적인 실상.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으로 또 불로 나타나시면서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다시 2장 3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야 된다. 사람들 위에 다 성령이 다 이렇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난 게
외적인 표시와 내적인 표시입니다. 외적인 표시는 막 입으로 방언도 하고, 그죠? 또 뭐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다른 언어로, 오순절, 특별히 오순절 날에는 방언하는 게 나오는데, 방언에도요, 방언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대인 방언은 사람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대인 방언이고, 대신 방언은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직접 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인 방언은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중국말을 막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안 배웠는데 그건 대인 방언이 그런 거예요. 일본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한 번도 일본어 배운 적이 없는데 유창한 말이에요. 유창한 말을. 내가 알았던 어떤 그 목사님, 그 하예성교회 그 목사님인데, 예성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은 이분이 사실은 중학교도 못 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외국어를 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중국말로 복음이 전해다 하면서 중국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럼 대화를 하는 거야. 러시아에서 온 사람 러시아말로 복음이 대화가 되고,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온 사람 퀸스 잉글리시, 여러분 퀸스 잉글리시가 뭐냐면 그 여왕 영어라 그래요. 아주 격조 높은 언어입니다. 이 언어도요, 이게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 서울말, 부산말 다 있듯이 서울 사람들은 부산말을 사투리라고 그러면 막 무시하거든요. 이 격조가 있다고요. 영국 영어도 영국 영어 중에서 물론 영국 영어가 미국 영어보다 더 한 단계 높게 칩니다. 우리나라는 그 영국 영어 좀 무시당합니다. 미국식으로 해야 또 인정받고, 우리나라는 미국화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국 영어 중에서 퀸스 잉글리시, 여왕 영어, 그 로얄 패밀리, 그런 높은 층에 서는 언어가 또 달라요. 그 언어로 막 말이 나오는 거야. 그분이 자기 이야기 지금까지 한 30개국 정도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배운 적도 없는데. 놀랍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냐? 어릴 때 뜨거운 물에 갑자기 그 엎어지는 바람에 바보가 됐었어.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고 늘 무시당하고 귀에서 윙 소리 나는데, 한 번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어떤 부흥회 집회 갔는데 부흥회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던져주면 받을 줄 알고 막 이래 받으라고 이랬던 사람이 그 사람이. 뭐 공 던져주듯이 던질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빨리 던져주면 받으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애국어가 확 나와가지고 30개국 이상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놀라운 목사님 있었습니다. 내가 영국에 선교소를 가기 전에 이제 그분 내가 늘 찾아가서 기도 받고 늘 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동안 이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대상 밑에 여기 보면 이건 없는데 요 밑에 좀 비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래 하시다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이건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만 생각이 드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정말 초자의 이야기다. 내가 너무 많은데 그거 여러분들 말하면 이 목사님은 완전히 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 할까 싶은데 말 안 해. 딱 이거만 했어. 이거만 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정말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다. 이거 뭐 절대로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다. 정말로 사실이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좀 이렇게 태만하게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정말 할 건 하시라고. 예배할 건 예배하시고 오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계속 뭐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돈 많이 벌이고 뭐 할 거예요? 정말 안 그래요? 나는 정말 돈 많이 벌이는 사람들 뭐 돈 많이 벌이면 이 땅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말이야. 이걸로 끝이야. 어차피 갈 때 다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빈손으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 수의 죽은 사람들이 있는 옷 수의하고 일반 옷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의하고 일반 옷하고 차이가 뭐냐?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 다 넣고 가야 돼. 그죠? 더 이상 돈 많이 벌여 뭐 할 거예요 그냥. 나도 자꾸 뭐 기업도 확장하고 하는 것도 나 진짜 이해가 잘 안 가.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괜히 확장하면 그 욕심 부려갖고 그냥 부도나고 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적당하게 하면 적당하게 그냥 먹고 살 만큼 하면 되지 말이야.
하나님 그 정도 축복했으면 감사하면서 살면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딱 카운팅 해보고 어떻게 살겠다 이 나와야지 말이에요. 자꾸 돈만 벌려고 그래갖고 수익 없습니다. 수익 없는 게 아니고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호주머니가 없으니까 넣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말 무덤에 돈 많이 넣어줬어요. 왜 그래요? 조상 갈 때 차비하라고. 조상 갈 때 차비하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자, 무엇보다도 아까 성령 은사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 외적인 변화죠. 내적인 변화, 마음이 변화되는 거야. 마음이 변화되고 막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냐?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펜젤러가 우리나라를 복음 들어올 때가 1885년입니다. 그 전에 1832년에 칼 구철라파가 저기 충청도에 가면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 거기 섬에 처음 왔어요. 제일 처음 온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다음 1866년에 누가 왔냐면 로버트 토마스 저메인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복음 들고 왔어요. 그래 왔던 그게 우리나라에 갑자기 언제 성령의 대붕이 일어났냐면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어요. 1907년 그때 평양이 장대현 교회에서 붕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붕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누가 그 교회를 맡고 있었냐면 길선주 장로님이 그 당시 목사 되기 전에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장대현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이분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하여간 성경을 막 시편 같은 거 수만 번 봤대. 그렇게 여러 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막 눈물바다가 되고, 그 길선주 장로님이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막 사람들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통에 자박하고, 또 그 교회가 금세 울음바다가 되고, 회중들이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회중이 완전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당을 떠나지 않게 되고, 그때 죄인을 잡으러 왔던 경찰이 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비판하러 왔던 중이 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은혜 받아가고 감격해서 자기들 갖고 있는 염주를 갖다가 길선주 장로의 기념으로 주고, 그렇게 했대요. 기록에 가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냐면은, 하나님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친구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유산을 정리하긴 했지만 그 중에 돈 약간 수고비 쪽으로 돈을 갖다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를 떼갖고, 그래갖고 내가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또 속인 것이 되고 내 친구 부인까지 속인 도둑놈입니다 라고 혼자서 막 회개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할 때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도 혹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 이게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래서 회개하니까, 이 자복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마루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 울고, 그러면서 기도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 다음에 막 자신의 죄도 고백하고, 털썩 주저앉아가고 울면서, 흐를 계속 울다가, 마루 바닥에 뒹굴고, 고뇌의 참 모습으로 마루 바닥을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그게 일어난 게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들어봤죠? 평양 대부흥회 그때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 조건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면 그게 죄인 줄 몰라. 친구 병들어가 아파 죽어갈 때 친구 불러, 내가 죽을 건데 우리 집사람
산소에 약하니까 자네가 좀 도와줘갖고 좀 재산 좀 저거 해주게. 그 돈 좀 빙빙 쳐먹다 이게. 이거 갖고 좀 해결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에이, 뭐 도와주는데 뭐 수고비 좀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당당하게 생각하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잘못과 죄가 속에서 자기를 갖다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의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